속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 이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일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다 하니. 여기까지 봅시다. 하늘에 좋은 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참으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장 좋은 것을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대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죠.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고 기도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역사는 하늘 보좌로부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 말씀들을 준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말도 많이 있죠.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서 땅의 일들을 얘기하고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땅의 이제 말들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면 세상 일이 아니고 땅의 일이 아니고 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을 해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이건 눈에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려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여야 합니다. 영적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영적이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 심령의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있잖아요. 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냐.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여리고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게 영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 선포했더니 놀라운 하늘로부터 임하는 애굽에는 재앙과 저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단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 무지는 멸망받고 생명의 지식, 영적 생명 지식은 축복을 받는다. 아시겠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에 무지해요. 영적 무지는 멸망을 받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저주가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이. 그런데 영적 생명의 지식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지식을 받았나요?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말씀을 영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믿음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아주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다 말씀은 다 못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시편 103편 알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하늘에 펴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만이 아니고 이 보좌에 대한 말씀은 또 연결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스데반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불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안 오고 오히려 저 자기를 막 돌로 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육신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주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이거 봐요. 이건 영의 말씀이지 육신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의 말이나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 사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서 능력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임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문제 오면 또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 하는데 안 받고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애쓰다가 안 되니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생명의 지식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가장 좋은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첫 번째인데 뭐냐면 성경에는 영적인 축복받은 사람과 영적인 저주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4절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로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 복음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뭐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뭐요? 그거다. 잘 나오네요. 네, 괜찮아요. 아까처럼 너무 소리 내지 않아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사람은 내가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알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후손과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무지가 되고 영적인 지식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지식이 제대로 받지 않고 희미하고 인도를 못 받으면 이게 영적인 저주 대물림이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통로가 안 무너지니까 계속 틈을 타고 역사한다니까. 3, 4대 계속 열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얼마나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 3세도만 얘기했지만 왜냐면 3, 4대를 왜 그런지 아세요? 3, 4대는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 3, 4대가 연결되거든요. 손자까지 따지면 4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만 뭐라? 영적인 것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때 끊어버려야 돼요. 저주 재앙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추석이라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추석 명절이라고 아는 모양인데 뭘 명절이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좋은 일이 많은지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뭐 봐주겠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만 있어 그래가지고 시간 지나면 별로 자치다가 제사 드리고 막 어떤 집은 말이야 막 세상적으로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막 술 먹다가 싸우다가 막 바가지 나요. 오히려 명절 때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제사도 안 드려요. 사람들이 귀신한테 그렇게 숭상 안 하더라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귀신인 줄 알고는 다른 쪽으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도록 그렇게 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무지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복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나오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흑암이 덮쳐가지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현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발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저히 사는 동네에 있지 못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산에다가 끌어다가 아예 산에 살으라고 산에다가 천막을 만들어 놓고 아예 산에다가 뭘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요 소리 지르면서 막 밤낮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군대 귀신 들어가지고 사람도 제어가 안 되니까 쇠고랑으로 채놨는데도 심지어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아주 괴력을 발휘하는 이 마귀의 역사문이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돼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참 영적으로 영원히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고통당한 영혼들을 살려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에게 시달린 사람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걸 하나님께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알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지나치고 그냥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동네에 전도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귀신을 결박시켜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내 마음, 심령 속에 영적으로 정말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감이 꺾이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의 이 중심을 마음에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영적으로 옛날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거예요. 지금도 귀신 들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조충희 집사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말을 옆에서 그냥 다 알고 있는데 막 자꾸 그냥 자꾸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이. 아니 대놓고 그냥 얘는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되겠어요? 그럼 귀신들도 그 속에서 알지만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잡히지 않을 때는 그 자기 인격도 있는데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우리 예솔이네 조예솔 소리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알겠죠? 하나님께서 귀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잖아요. 이제 33이라는데 오히려 기도해주고 빨리 치유받고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렘넌트로 일어서야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돕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일어나면 전도문이 확실히 열려요. 그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각종 중독으로 우울증으로 마약 중독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조현병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얼마나 아까도 오다가 우리 강의자매 전화 왔잖아요. 네. 강의자매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하라. 근데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쏘가요. 그냥 괜찮은 곳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냐고 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드러나 버려 이게. 살다가 강의자매도요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드러나 버렸다네. 본인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자기도 왜 그런 일에 행동을 자기도 몰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잡힌 거죠, 완전히.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안 돼. 이건 영적인 이 심각한 영적인 저주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게 오히려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오히려. 왜냐면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잘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저주죠. 오히려 돈이 저주고 인생 세상적인 건강이 저주인데 저런 문제가 있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죠. 오히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축복의 인도인데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의 중요성.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공부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이요,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현대인들은요,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세상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병이 어디서 오냐면 모든 현대의학자들이,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정신 문제도 오고 호르몬 관계도 문제 오고 많은 여러 가지 뭐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 별얘기 뭐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을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인간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몸의 이상도 오고. 이게 다 어디서 와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 스트레스가 뭐예요? 정신 문제 아니에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건드려지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의 신경까지 건드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능히 이기려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이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유다에게 예수 팔리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 사단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욥도 그래요. 욥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욥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욥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 속에 뭔가 아닌 뭔가가 하나 통로가 나도 몰라요, 잘. 근데 내도 뭔가 내 안에 지금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비어있는 통로가 있나 봐. 그게 사단이 뭔가 통로가 역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참 누림과 참 힘을 계속 공부받는데 그게 장애가 있나 봐.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오지.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예요. 아, 뭔가 내 안에도,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고 하나님 복받은 사람인데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게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는 거. 왜냐면 욥에게 자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가 봐. 자식에 대한. 왜냐면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신기도 주고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게 하고 말이야. 늘 챙겼는가 뭔가. 근데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뭔가 욥이잖아요. 자식 10명인데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막 자식들 하려고 아주 좋은데 뭔가 자식들에 대해서 예물을 챙겨주고 말이야. 막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 믿음을 하는데
자식들이 말을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말을 자기들이 안 듣고. 그러니까는 욥이 마음속에 있나 봐. 그러다가 혹시 영적으로 틈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나 봐.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내게 두려워하던 것이 맺고 내게 불안한 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나와.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분을 우리가 분노를 내어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분이 와요. 분이 생겨. 분이 생기는데 이 분노가 딱 올라올 때 그때는 그냥 확 차라리 풀어야 하는데 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푸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그냥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라. 그리고 화를 잘 안 내려고. 약간 화가 나기도 기분 나쁘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뭐가 자리를 잡았나 봐. 뇌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민 요새 자꾸 생각해 오는 거라.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나를 자꾸 내 생활 습관이나 내 생각 마음 자세를 좀 기도하면서 내 습관도 오히려 좀 다른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되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욥도 그런 경우를 하긴 했던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바울도 몸에 이 불치병이 왔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딱 사단의 가시로 딱 걸어놨어요. 그냥 걸어놔가지고 바울이 뭐예요? 다른 사람 병도 치유하는데 본인은 치료가 안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이 답을 얻어야 돼. 일단 답을 얻으면 그게 걸림이 딱 답을 얻었다니까. 뭐라? 내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오직으로 머물기 위해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적 상태가요. 우리가 아무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고 건강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가 막 교회도 하나님 막 전도도 많이 되어지고 말이야. 하나님 축복 많이 받고 머리 건강도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좋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이상한 게 인간은요 죄성이 남아가지고 좋아지면요 하나님을 안 쓰고 그래서 고난 때가 좋은 거예요. 고난 때가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보면서 나만의 하나님 오직 받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 고난은 하나님 그 메시지 그거거든.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거든. 나에게 문제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없어가 안 주는 게 해결 아니라 내 영적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 습관도 바꾸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삶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 신 남은 생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복음 증인을 되라고 하는 거거든. 이건 말고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분명한데 살아계신 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고 분명히 역사 안 하던데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내 영 상태가 두 번째가 뭐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 대적 막여보는 자같이 다 치르다니 참필 자를 참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라? 어떻게? 그렇습니다. 대적하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사단이요 우리를 마음을 때 막 나를 막 뭔가 막 두려움으로 막 이상한 생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로 아주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축복 못 받게 만들고 말이야 나를 괴롭히려고 영적 문제래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근본의 뿌리는 창세 3장이고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고 분명히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로 오직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요. 내 영적 상태는 정상으로 내 영적 상태를 뭐로 세운다고요? 정상으로. 서밋으로. 서밋이 뭐예요? 정상은 뜻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최고로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를 충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미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영적 서밋이라.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는 내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서 권능을 받고.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힘을 주시면 오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병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되어 끝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적 최고의 영적 서밋 상태로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아니 요셉이 뭐 문제가 뭐 요셉이 하나님 언약 받은 사람이고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요셉이 그냥 잘 해가지고 오히려 뭐 총리로 어떻게 애굽 유학 가서 총리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요셉이 뭘로 가요? 노예로 왜 갑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배운 거예요. 요셉이 정치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배운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나중에 뭐예요? 바로왕 만났을 때 바로왕이 말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충만히 흔든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영 상태가 최고로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영 상태를 각각은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영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영적 최고의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두 번째 오늘 말씀. 근데 오늘 본문에 영적 상태가 두 가지 종류가 딱 나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봐요. 이 말씀을 잠깐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에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야가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선지자라.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 왕이 좋아하는 얘기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해줘. 이 아방에게. 그러니까 아방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자기 아방의 뜻, 자기 생각으로 육신적인 자기 원하는 일을 자꾸 말해줘야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줘야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좋은 말만 듣고 나는 듣기 싫은 말 안 듣는다. 이러면요. 이건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이용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합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은 하늘과 깨같이 아방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방이 있잖아요. 여호사밧 유다 왕과 함께 길랏 라못의 아람과 전쟁을 해러 가야겠다. 우리가 뺏겼는데 그걸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을 충동시켜 가지고 여호사밧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지만 이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여호사밧에 하나 딱 답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이 전쟁을 시작해야 나는 이긴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나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내 인생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야 정확하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야. 이거 정확 안 하면 구원 못 받게. 이건 정확하지만 내가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내게 사명과 내 소명을 제대로 천명을 사명서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한.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전쟁하기 전에요.
거기 보세요. 거기 어떻게 되면 3절 보세요. 3절. 역대상 18장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같이 그 길앗 라못 가서 아람 군대하고 싸워서 전쟁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여호사밧이요 결혼을 이 정략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아합 딸하고 결혼시키는 바람에 이게 서로 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합 왕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가서 전쟁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해야겠다 결정되는 건데 4절 보세요. 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는 전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말씀이 정확히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진짜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내게 주신 좋은 걸 뭘까? 이거 확실히 사전에서 언약으로 딱 이번 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 아합이 선지자들 다 불렀어요. 불렀어. 거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이번에는 또 5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지 여기서? 누구니 몰라요? 아합이죠. 아합.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을? 400명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말하는 거라. 이제 이르되 뭐라고?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라. 뭐라?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 여호사밧은요 그 말을 들을 때 뭐야? 이 선지자들의 얘기는 이건 뭔가 아닌 거예요. 이가 뭔가 아닌 거라. 아니 저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영적 감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할 때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와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요 딱 구분하고 다른 순자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사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미가야. 아니 이 사람이요 진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때마다 나하고 반대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 아방이요 이 아방이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살아요. 영적인 지식도 제대로 없어. 하나님 언약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세벨 말만 듣고 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괴롭히고만. 응? 근데 하나님이요 아방을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주 영적으로 악한 놈이라 이놈이. 딸이요 아달랴인데 아주 못된 딸이 또 나왔어요 거기서.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요 이 사람 아닌 것 같으니까 딴 사람도 밀말 없냐니까 한 사람을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말할 때 별로 좋은 그걸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써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까요?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레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가지고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그 오는 중에 아주 또
가짜 선지자의 한 사람인 거기 또 한 사람 또 나와. 그러면 아주 앞장서 가지고요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 10절 보세요. 그나아나 이름이 참 재밌네. 그나아나의 아들 누구라?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찌르게 했던 진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아부하는 최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십시오. 길라 나무에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있죠. 미가를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세요?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미가에게 딱 만나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하나같이 왕이 이 전쟁에 승리한다고 좋게 말하니까 내가 늘 당신 왕한테 자꾸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좋은 말 하지. 그러면서 그들처럼 똑같이 말해. 좋게 말해.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 외에는 나는 말하겠다. 하나님 말씀 말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이 이래야 돼요. 이래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말씀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마귀가 말을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20절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영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 뭐라고? 내가 그들을 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21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 우리가. 그 얘기를 돼.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거짓말의 영이 돼가지고 뭐라?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은 뭐야? 이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뭐요? 나가서 너는 그를 꾀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합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된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아까 19절 읽었는데 미가야가 하나님의 세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요. 18절에 미가 이르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 여호사밧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지금? 아방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에 보시고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길라 나무새에 올라가서 뭐라 할거?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합이 회개하고 미가의 선지의 말을 들었더라면 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고 결국은 아합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것처럼. 옷도 변장에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전쟁에. 변장하기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갔는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을 죽여라! 막 그러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주변으로 오니까 세상에 여호사밧도 놀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막 그런 소리를 가지고 딱 보니까는 아방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네. 그리고 여호사밧을 살렸죠. 나도. 근데 누가 죽어요? 아방은요 일반 평목을 입었는데 아람 군대 중에 군사 하나가요 그냥 무심코 그냥 쐈어. 그냥 한 놈 죽으라고 누가 하나 죽으라고 팔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세상에 아방에 갑옷을 입었는데요. 겉에는 그냥 일반 옷 입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길이 이어진 그 이음새 틈 자리가 열려 있는데 우리 화살에 들어가 가지고 치명으로 딱 붙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막 전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좀 밖으로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가면은 막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마차에서 그걸 견디다가 피 흘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합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영적 상태, 영적 무지가 얼마나 이 아합은 영적 무지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살 건데 왕으로까지 세웠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 호세아 말씀 하나만 읽고 끝납시다. 오늘 30분까지 아직 오늘 오히려 사람이 없는데 오래됐는데 오히려 호세아 4장을 보세요. 그걸 읽고 끝납시다. 호세아는 어디 있어요? 구약 뒤편에 있죠? 페이지로 1250쪽이 있어요. 자, 호세아 몇 장? 4장 6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사.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진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영적인 말씀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